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75편 1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셀라.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고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썩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예로부터 뿔은 힘과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듬직한 황소도 뿔이 있고 또 순염소도 뿔이 있습니다. 특히 팔레스타인의 산양은 뿔이 크고 위풍당당합니다. 그래서 뿔은 동물들의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뿔이 없지요. 그 대신에 물질과 권력, 또 자신의 인맥과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뿔이 높아도 그 뿔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시인은 악인의 뿔은 결국 잘릴 것이며 의인의 뿔은 높아질 것이다 노래합니다. 75편에는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잘 조직된 찬양대가 예배 때 부를 수 있도록 아사벳시에 곡절을 붙여 만든 찬송시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찬양을 통해 선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은 먼저 하나님께 뭐 하나요? 감사를 드립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감사가 컸는지 감사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이유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마음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큰 일을 행하셨으며 앞으로도 더욱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해진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정한 기약,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인내의 시간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일견 괴로운 일이기도 하지요.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애간장이 타는 시간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또 믿고
그렇게 인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인내합시다. 결국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지요. 기도 응답이 우리가 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오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할 거예요. 왜요? 기도하면 즉각 응답이 오니까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어디 즉각 응답이 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하는, 기다리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참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경고하시는 분이에요. 4절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목을 들지 말라, 뿔을 들지 말라.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와 악인들에게 교만하지 말고 뿔을 높이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악인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누구의 말도 듣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의 양심도 그들에게 죄악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표현이기도 해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경고를 늘 새겨 들어야 합니다.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심판이 잘못을 하면 주의를 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줍니다. 그때라도 정신을 잘 차리고 더 심한 이 파워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똑같은 파워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퇴장이에요. 퇴장. 하나님도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바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이에요. 복. 하나님은 높임과 낮춤의 주체가 되시죠. 6절 7절 말씀 봅시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아멘. 본문은 높이는 일이 동서남북 어딘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존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달린 일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나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높이시거나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높이려 하다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 멸망한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더니 뜻하지 않은 곳에 세워진 다윗과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시인의 고백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됩니다. 9절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9절 10절 시작.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성도는 부조리한 세상에서 불의한 권력자들의 횡포에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악인들의 뿔이 제 아무리 크고 강력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잘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 한없이 연약해 보이던 의인들이 존귀한 자리에 오르는 것을 마침내 보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마지막에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권력이 높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약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산다면 마침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모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보지 마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 힘 주시는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의한 것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쓸데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주소를 정해서 오늘도 믿음 안에 달려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마침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참된 구원자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악인의 뿔은 마침내 꺾이게 될 것입니다. 꺾이게 될 뿔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더 좋은 길로, 더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들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기도로 이번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 온전히 주소를 정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워주신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귀한 중직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신 분들, 항암 치료 받고 계신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여생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위기와 같은 전쟁은 다시금 없게 해 주시며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예수 이름 부르고 아버지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